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양 준비되었나요?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새지 않도록 여정 마음이었을까 그녀를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넣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속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전주인 너의 참을 원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며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들음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주며 주저앉아 눈을 고용했지 너의 삶의 창조이 너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이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흔들거리며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전생애의 참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두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능하시고 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든든히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모세를 또 그와 같이 보호하여 하나님께 맡겼던 그의 어머니 같은 인생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추워졌죠? 추우신가요? 좀 저걸 늦게 틀었네. 좀 일찍 틀어놨어도 좋았을 텐데. 자, 오늘 말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목이 부활 논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여러분 책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부활 논쟁이라고? 이거 부활 논쟁이면 부활절에나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활 이야기 그러면 주로 부활절에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요? 부활절 지나면 부활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든지 또 누구의 부활이든지 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부활절에만 우리가 관심 갖고 대하고 뭐 묵상하고 이렇게 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늘상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되는 주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전반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뭐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부활을 자기 신앙의 핵심으로 정말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그것을 자기 인생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나요?
이 질문 하나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우선 교회 안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부활을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믿지 않지? 싶지만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야 그게?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또 고백해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건 또 뭘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정신의 부활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걸로 예수님도 끝났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신은 죽지 않고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학자들 안에도 있고. 자, 그런가 하면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고, 또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그건 예수님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죠.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부활까지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죠.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틀림없이 부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제 제가 세 종류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 종류 안에도 또 그 속에 세밀하게 뜯어보면 그 안에 또 다양한 관점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육체의 부활은 또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육체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교회 안에 혼재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시켜보면 여러 주장들이 격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드러내놓고 만들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양상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왔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몇몇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였고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큰 그룹인데, 바리새파는 성경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좀 정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책만 성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제사장 그룹이 여기에 속해 사두개파에 속해 있고, 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든 그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이슈들을 담당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인데,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공회원들이 또 여기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꽤 똑똑한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도 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두개파는? 아까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다 그렇다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두개파들은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어딨어?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오경이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영생도 믿고 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다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부활을 믿을까요? 이 사람들은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선지서에 보면 명백하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6장에 있는데 들어보세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벌써 부활 나왔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는 거지 라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믿는 겁니다. 어쨌거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패가 굉장히 큰 그룹인데, 이 유대 사회 양대 산맥이라고 할 만큼 큰 두 그룹인데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이 완전히 반대, 전혀 다른 두 종파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견해가 이렇게 다르니까 때때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특히 부활에 대해서 아니면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서로 주장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봐, 여기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거 성경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 모세오경 한번 찾아봐. 너네들 모세오경도 아는데. 또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 자, 그런데 그 사두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이 문제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가 본 대로죠.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두고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야만 합니다. 우리한테는 좀 끔찍한 얘기죠.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이렇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고대, 여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중동 사회가 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냐? 동생 아들이 아니고 형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죽은 형의 가정과 가문을,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대결혼이라고 하고, 또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취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옛날에 다 배웠는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옛날 고조선 부여 시대 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대결혼이 우리나라 옛날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형사 취수 제도하고 똑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형의 집안을 일으키는, 다시 살리는 그런 목적이란 말이죠. 이 제도는 단지 그냥 형수를 취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빚진 형제의 빚을 갚아주는 의무까지도 져야 되는 것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형제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뭐 좀 멀더라도 그 혈통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땅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땅을 되돌려 받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값을 지불하는 의무까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도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도는 혼자 남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그 사회적 장치의 역할도 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뭐 여기는 지금 여자가 더 훨씬 많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이렇게 바깥에 나다닐 수도 없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여자가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죠. 사회생활 그런 거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좀 그러지 않았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한테는 공부도 안 시켰단 말이죠. 무슨 여자가 글은 알아서 뭐해. 그냥 시집이나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가서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 그리고 애기 쑥쑥 낳고 뭐 그 집안 살리고. 이거 얼마 안 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미개해서 우리가 그랬냐 하면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서양에서조차도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준 게 100년밖에 안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세계적인 추세였단 말이죠.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 그 옛날에 2000년 전은 어땠을 것이며 그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어땠을까. 여자는 성인 남자의 보호가 있어야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보호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은 죽은 형제의 집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혼자 남은 미망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문화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고엘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고엘 제도.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제도를 고엘이라고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없단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도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걸 들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곤란하게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곤란하게 정도가 아니죠. 훨씬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20장 안에서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일 처음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이 함께 와서 권위 문제를 따졌어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상을 뒤집어 엎고 하는 그 권위를 너가 어디서 얻었냐라고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였게요? 이때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제일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야 이런 권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인데 너가 우리 허락도 없이 어떻게 여기 성전에 와서 이렇게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권위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20장 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도전이었어요. 19절부터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핵심은 뭐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민족성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로마에서는 골치 아픈 민족이라고 이렇게 내놓을 만큼 아주 이렇게 문제시하고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있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인데 유대인 아닌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한테 지배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불만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뜯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유대인 안에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딱 짓밟고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죠. 그리고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지배받고 있지만 이 상태가 메시아가 오면 궁극적으로는 뒤집어질 것이다, 역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는 마음도 있었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닌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아닌 사람이. 그러면 이런 질문은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람들 안에 다 비슷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였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정말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의도가 뭐였게요? 여러분 거기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20장 20절. 뭐라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한테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죠. 반역자로, 국가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씌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그 위기도 잘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갔는데, 세 번째 도전은 무슨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권위 도전이었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로 도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난처한 도전이란 말이죠.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를 취했는데 그 동생도 또 자식 없이 죽고 해서 7 형제가 전부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여자가 되어야 하는가? 부활 논쟁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에 뭐 늘 이런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활 논쟁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사두개인들이 쓰는 단골 메뉴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도 풀기 어렵죠. 생각해 봐라. 한 여자를 7 형제가 다 그렇게 자기 아내처럼 그렇게 삼았는데 나중에 너네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그러면 공동소유냐?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원했을까요? 이건 답을 얻자고 질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없다는 쪽에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던진 질문은 단지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이 논리에 어긋나는 그 허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함정이란 말이죠. 단지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넘어뜨리겠다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시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답을 잘 못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랍비로서 그 명성에 뭐 치명타를 맞는다, 뭐 이렇게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상당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여러분 가지신 그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거기 성경에 표시되어 있나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뭘 오해했다고요? 두 가지를 오해했는데, 첫째는 성경을 오해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큰 오해라는 거죠. 왜 오해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역사 속에서 어떤 선지자들이 왔다 갔는가.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외친 외침 중에 글로 기록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전한 기록한 그 메시지, 이 구약 선지서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대한 큰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오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이제 오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것만 믿는다고 하니까 적어도 오경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부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오해였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 이야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금방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경 속에서 우리는 부활 이야기를 찾아보라면 뭐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금방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 모리아산 이야기. 그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건? 뭐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 먹어서 난 아들입니다. 주여지요 정말. 이 아들 100살 먹어서 낳기까지 이 아들을 얼마큼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5살 된 75살 먹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단 말이죠. 눈이 빠지게 기다렸죠. 근데 100살 먹어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조강지처 사라가 낳은 아들로는 유일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맹이처럼 그렇게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장작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각을 떠서 아들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제물에 바치라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죽이는 신용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놀랐어요.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오히려 놀래가지고는 아주 부랴부랴 급하게 찾아와서 막 아브라함을 2번씩 부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면, 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면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했다면 이건 아버지도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면)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무슨 정신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려서 이 아들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어서 그렇단 말이죠. 이게 부활에 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글자, 활자로 써 있는 것만 보면 부활 얘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경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큰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0장 자,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나오는 37절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한 겁니다. 거기서 모세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불붙은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38절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말씀이 38절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이미 죽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벌써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죽은 그 사람들을 산 사람 취급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죽은 사람을 산 사람 취급하셨나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비록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은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산자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거. 그렇게 모세오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 최소한 이 구절은 알고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다 이거죠.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말 허무맹랑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 확신이 너무 강해서 지금 이런 논리로 예수님을 망신 주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을 몰랐고 모두가 천사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다음에 일을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은 일종의 조롱일 수도 있죠. 너네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고 뭐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빈정거림을 섞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큰 오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최소한 모세오경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후에도 이 세상 너머에서도 산다고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또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죠. 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너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나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활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육체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이런 육체. 자, 그런데 그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육체로 부활을 하는데 그 육체가 부활하는 육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고 우리는 땅에 묻으면 썩는 육체잖아요. 근데 부활하는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광스러운 육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육체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이전에 여전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전혀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죽은 육체에서 다 부활하고 썩지 않는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과 또 하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진짜 성도는 말이죠. 진짜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래야 진짜 성도잖아요. 죽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도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구원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행복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부활만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죠. 어떤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어떤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 섞인 말투로 선생님 이 여자가 나중에 누구의 여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물었어야 되겠어요? 누가 온전한 부활에 합당합니까? 묻든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이라는 얘기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왜요?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을 바르게 살았을까요? 자기들이 사는 현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을 바르게 산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사는 게 다 끝이니까. 이게 전부인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돈과 권력과 정치적인 지향,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독차지했어요, 이 사람들이. 특권이죠. 대제사장 그룹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특권을 누렸지만 그저 그 성전에서 하는 행동은 뭔가요? 전부 종교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차지한 성전이 시장바닥이 됐죠.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야만 하는 시장바닥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 상태는 뭐가 만든 거예요? 그런 성전을 그렇게 만든 건 뭐가 만든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가 교리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뭔가?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것을 잘 해내야 이 다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활을 믿는가 질문했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가? 나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생각할 때 무엇을 보는가? 단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면 그것보다도 전혀 다르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정신이 살아나는 것?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죠. 똑같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부활을 본다고 할 때 나는 부활에 무엇을 보는가? 또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고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성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부활의 약속과 함께 이미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그 가르침을 새기게 하시고 마땅히 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속의 정신으로 헛된 판단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멀리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실제적인 현재적 삶에 담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